엄혹한 심판을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용서, 또 포옹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위로를 받고 하기는 쉬워도 심판에 관한 내용, 또 하나님의 어떤 엄위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사실은 이 설교 내용으로 많이 본문으로 삼아지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강의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주일날 민수기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민수기 강의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은혜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물어 딱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지 않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떤 감정적 요소에 터치해가지고 내가 은혜받는다는 그런 측면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 소선지서를 또 요약해서를 보지만은 참 쉽진 않습니다. 오바댜 발음도 좀 힘들죠. 오바댜는 주로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에돔은 어떤 민족이에요?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 지역은 쉽게 말하자면은 요단강 동편의 그 산악 지역인데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사냥을 좋아하고 또 그 활달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자리 잡고 털 잡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돔이 사실은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에서가 물론 장자를 명분을 이제 그 야곱에게 뺏기고 난 이후에 뭐 원한을 품고 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봉합이 되어지고 각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그 교훈이 되어졌던 것 같아. 우리 조상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영맹스럽고 씩씩한데 그 동생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얍삽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시조에 되어지는 할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유전이 되어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에돔 민족은 사사건건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잘못해서 이방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잖아요. 북이스라엘이든 뭐 남유다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되었든 어떤 뭐 이민족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뭐 지진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속으로 좀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게 잘 되어버렸다. 그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에돔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길로 안내해 드릴 값이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 북이스라엘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놈 새끼들 제가 침략할 수가 있는데 하고 길도 터져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없이 노했어. 형제의 불행을 경멸하고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또 섬겨주지는 못하더라도 미워는 말자. 응?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어떤 잘못되어진 것을 마음적으로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자세이지 쌤통이다 잘 되어버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까닭 없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러한 어떤 미움이나 또 그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째요?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많이 유예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화가 끝까지 유예되어지는 것은 아니야. 언제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메타닥이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 본문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또 설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략적인 요약을 듣지만은 핵심을 듣고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요나,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요나. 아수르,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째 회개를 선포하면은 그 이방 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듣질 않아야 되는데, 웬걸? 짐승부터 왕까지 듣고는 회개를 해버려. 이거 요나가 막 화를 내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벌 안 내릴 줄 알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니네를 수도로 삼았던 아수르란 나라가 결국 멸망하죠. 612년대에서 바데와 메데파사의 연합군에서 멸망이 돼. 원래는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데 꼭 어떤 식이냐면은 고구려 있죠. 고구려를 둘러싸고 있을 때 뭐 중국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잘 모르지만은 무슨 뭐 흉노족도 있고 무슨 뭐 모연시도 있고 후금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정통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이쪽 중근동의 지역 패권이 그런 식으로 막 앞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말하면은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복속시키고 막 힘을 자랑했지만은 그 뒤에서 조용히 숨을 숨기고 있었던 독속당하고 있었던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받아. 근데 이제 보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는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냐고 그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안 받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때는 그 주전 한 800년인데, 그러면 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주전 한 600년,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지는 않더라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그 모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됐어 이제 나는 뭐 구원은 다른 당상이지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만하고 까불고 자고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존재이면서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내 잘난 맛에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아니면은 내 무슨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듯게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너무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뭔 가난한 자가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빈 마음이고 주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뭔 하나님이 우리의 밥 먹이냐? 지금도 로마 황제가 밥 먹여주고 로마 황제가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가져가서 나눠주면 그걸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지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힘이 있고 잘 살고 능력 있고 정복하고 하는 것을 복음을 알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웬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회개와 돌아오면 어째요? 그 징계는 철회되어진다. 철회가 되어진다.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철회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취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 마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것을 역용해 사람은 죄된 속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으면 안 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내 마음에 내킨 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다가 결국은 이제는 인정 없는 사정 없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끝에도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평안한 세월, 방탕의 세월 그것이 복합되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꾸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동안 메시지는 뭐였어요? 항상 돌아오니라. 돌아오면 내가 품어줄게, 용서해줄게. 그래서 끝까지 안 돌아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고집 들어가는 거지. 결국은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쓰겠다. 됐다. 해야지. 안 되겠다.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 그 한편 강도도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주님 주께서 나보내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까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버리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쉬운 용서가 어디 있어. 근데 끝까지 조롱하고 니도 매달린 주제에 니 한번 내려와 보니라 까불 그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있어요. 지와 연봉이 까불고 있는 거죠. 미가서 이제 미가도 보면은 그 점증되어지는 거예요. 소설이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입 가경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그 선지자들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이 막 그 어떤 드라마에서 공포가 밀려오는 배경음악 있잖아요. 짠짠짠짠짠짠짠짠 하는 그런 것처럼 점점점 중독되는 거죠. 보면은 응? 미가로 보면은 우상 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지만은 또 반대로 그의 주의 선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유다에 관해서 왜 그랬을까? 응?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우상숭배에서 멸망을 했는데 그것이 반면교사하면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만이라도 어째요 남겨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다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심판과 또 어떤 그 형벌의 메시지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왜 펼쳐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타도 말고 박자고 다 쓸어버리고 그냥 없이 불란다. 그러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하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것이 뭐예요? 소망. 미가서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어째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훔. 언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도 또 읽어보기도 힘든 그러한 소선지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니느웨 다시 니느웨인데 니느웨의 사악함과 폭력성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찾아봐 보세요. 마태복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에 관해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1절 여기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리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봐보세요. 구약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부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함 받은 이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또한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나는 지금 마가복음을 펴놓고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금식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2장 41절에 그렇죠. 심판때라는 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찌 구원의 부활로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한데 지금 이제 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참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뭐 육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째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인 것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니네 저것들은 안 돼. 이 나술 저것들은 안 돼. 싸그리 다 멸절시켜버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요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 어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세대 사람들은 물론 그 후대가 이제 멸망을 해버렸지만은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괴롭히고 약속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니까 다 멸망받고 구원도 못 받았을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민족이고 나라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째요? 억울하잖아. 니네 뭐 아수르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자기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할지라도 그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구원은 어째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 거야. 구원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세대가 됐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대한민국 살지만은 만약에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은 뭐 복음이고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 그때는 대한민국은 아니었지만은 대한제국이었겠지만은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기도에도 제가 그랬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1600년대 뭐 중세시대에는 유럽이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들이었지만 지금 어째요? 선교국가 선교 전라도에 없었어. 똑같은 그 민족 그 나라인데 세대가 다르니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잘 믿었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뭐지? 다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있는지조차도 의문시 가지는 그런 세대들로 지금 유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나 공간이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째? 현재다 이 말.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세대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요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다굴타기로 유명한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말씀하시옵소서. 왜 제가 다굴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실자도 발음을 못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유독 좀 그런 그 성향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같지만 하박국이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군요. 라고 해답을 들어요. 그래서 논밭에 뭐 곡식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렵니다. 주님. 따져 묻고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군요 하고 결론을 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잘난 듣게 하고 지가 뭐 하는 듣게 뭐 하나님 어쩌고 많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대답이 나와 있으니까 저 몇 개 따지고 싶은 분은 하박국서를 잘 읽어봐요. 하박국서를. 그래서 무엇이냐? 악의 본질과 그 악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의와 주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잠깐 뭐 악이 행행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적인 주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호위하시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위안입니까? 마치 지금은 쓸 것이 없어도 차곡차곡 전기적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전기적금 들었는데 120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근데 우리는 119회 넣었어. 그러면 소망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 왜 거길 줘? 한 번만 더 넣으면 타는데? 한 번만 더 넣으면 타는데? 이제 한 20회 넣고 있다 그러면 왜 100회를 어찌할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19회를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어. 타먹을 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것들 다 타먹고 맛있는 거 사먹고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뭐다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 정기적금 만기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담 포도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받은 큰 구원의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담 포도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임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